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의 3대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는 것을 의식해서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6장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 6장을 시작하는 주제가 바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라는 주제로 당시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무로 여겼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외식한다 라는 말은요, 그 어원을 보면은 연극한다, 연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본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연기하는 것을 외식한다 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가진 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거리에서 나팔 불면서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거나 구제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모이도록 나팔을 크게 부른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면은 그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그 떡을 이제 나눠준 거죠.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다 집중이 되고 또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만한 떡 하나 이렇게 나눠주면서 나팔을 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갖고 왔으니까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구제한다는 것을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또 칭찬도 이렇게 조금 좀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이런 일에 영광을 얻으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라는 말씀은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스스로 영광을 구하려고 구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 내가 지금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것을 구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써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는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해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구제하는 게 그렇게 되면 제약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또 아무도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왜 알리고 하느냐? 나 같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자기는 알리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구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로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구제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시간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롱아일랜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오는데요. 그 노던 스테이트 파크 그랜드 센트럴 타고 올라오는데 정말 위험한 장면을 봤어요. 어떤 차가 제가 이제 앞으로 가는데 비상등을 켜면서 갓길에다 세우는 거예요. 저쪽 앞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갓길에 왜 이머전시인가 이러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차에서 이렇게 깔개를 들고 내려가지고 그 옆에 차를 이제 갓길에다 비상등을 세워놓고 그 옆에다가 자리를 깔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모슬렘 같아요. 시간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 고속도로 갓길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 맞춰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때를 정해서 그 때를 아주 그냥 목숨처럼 여겨가지고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그냥 거기 이거 깔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는요, 묵상 기도는 또 기도가 아니었어요. 혹시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받을까봐 누가 봐도 나는 지금 기도한다 라는 티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때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도력을 확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기도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그 장소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골방입니다. 골방.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골방에서 말씀을 듣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여기가 골방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계신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이 올려드리는, 하나님하고 그 깊은 관계가 그 가운데 형성되는 그런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개인이 이거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함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주기도문 시작이 이렇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소원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기도의 목적은 뭐냐?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잘못된 예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빠지는 기도 뭐냐면은 맡겨놓은 거 찾으러 온 기도. 그거 많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대부분 주시옵소서가 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옳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만약에 주시옵소서가 기도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안 주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얼굴을 안 씻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재를 뿌리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금식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또 나의 어떨 때는 어떤 결단의 표시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변질시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오늘 나의 생활 속에서 내 욕심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금식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해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 열매가 없는 종교 생활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구제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금식과 이 아름다운 것들이 진정한 아름다운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